우리 오늘 이 시간 정말 그야말로 첫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힘드시죠? 몇 시간 전입니까? 8시간 전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셨다가 다시 또 이게 7년마다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7년마다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 날에 있고 신년 예배가 주일에 있고 7년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내년에는 아직 달력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그러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지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처럼 때를 지켜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있음을 하나님께 증거해 보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또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해 첫 예배에 그야말로 매년 반복하는 그런 예배이지만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그야말로 새 출발을 바라는 자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아 광야로 나온 지 어느덧 여러분 4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전과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일단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다라는 상황이 그때와 지금 그 상황은 똑같은데 장소가 다릅니다. 40년 전에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는 38년 전입니다만은, 어쨌든 40년 전에는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남쪽이었습니다.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동쪽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여러분 유명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간 곳이 느보산이죠. 근데 이제 모세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갈 거예요, 하나님께. 아바림 산맥의 우리나라도 태백산맥의 설악산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 그 밑에 있어요, 지금. 왜 장소가 바뀌었느냐? 여러분, 비록 40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실패의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2023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2023년 땅을 밟았습니다만은 작년과 달랐으면 한다면 여러분, 작년에 갔던 길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똑같은 길을 가면 안 돼요. 실패를 경험했던 길을 다시 또 답습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 길이란 의미, 그것은 외적으로는 환경을 의미할 것이고 내적으로는
우리 삶의 방식,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전의 삶의 환경과 똑같은 환경을 유지하면 안 되겠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했던 환경에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저는 제 직분상 많은 가정을 방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간은 정말 모든 목사님들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 방문을 못해. 방문하려면 눈치를 봐야 돼. 요즘 눈치 같은 거 안 봤거든요. 그냥 전화 한 통해서 집사님 뭐 하세요? 잠깐 가볼게요. 이러고 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저만이 아니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자괴감을 들게 했던. 그렇게 어쨌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만나는 게 업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을 방문하고 사업장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느낌을 받은 몇몇 가정들이 있는데 한 가정을 소개하자면 들어갔더니 거실에 TV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벽을 이 창문 쪽을 테라스 쪽을 제외하고는 책장으로 둘렀어요. 그걸 딱 보니까 왠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집은 뭐가 강조인가 보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짐작하면서도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TV가 없습니까? 원래 없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유치원을 가게 되면서 TV를 치우고 책장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혀 저는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애가 어렸을 때 자기 거실이 뭐 하는 곳, TV를 보는 곳이잖아요. 내가 좀 쉬고 TV 보는 곳. 그럼 나는 TV를 보고 애는 혼자 노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문득.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와 스킨십을 좀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일단 나를 유혹하는 TV를 치워버린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TV.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가 낮에는 보통 생활 공간이 거실인데 거실에서 아이와의 스킨십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책장을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갖다 놓고 내가 책 읽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혼자 책 보면 나 옆에 놔도 책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바꾸려면 실패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여러분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떠올릴 필요도 없이 사람이 환경에 지배받는다라는 것쯤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워야죠. 행동력이 있어야죠. 실천력이 있어야죠. 나를 지배하는 환경에서 떠나십시오.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환경에서 떠나십시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떠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예로 든 집,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집의 환경을 바꾸었던 기준, 그것은 바로 자녀와의 관계였어요.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환경을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꿔야 되는 것 뭐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내가 세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떠나 영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의 환경, 공간을 영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삶의 방식, 내 삶에 대한 태도의 변화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환경만 바꾸면 뭐합니까? 거기서
그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습관을 들여야죠.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길이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이처럼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2023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즉 현재 이스라엘이 과거 자기의 부모님의 길을 따라갈까 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과거 자기 부모들이 보았던 것을 지금 보지 못합니다. 과거 부모 세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압 평지였어요. 가데스 바네아 평지였어요. 평지 뻥 뚫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할 때 실제로 내가 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눈으로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자녀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전혀 볼 수 없는 아바림 산맥 아래, 골짜기 아래에 있어요. 반대편이야. 가나안 땅은 반대편이에요. 아직 못 봐요. 지금 골짜기 밑에 있어요. 지금 이 자녀 세대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들어간다라는 이 설렘을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부모 세대는 벌벌 떨었는데,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녀 세대는 설레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신앙의 땅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로 뛰어드는 올해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 공간, 환경만 바뀐 게 아니에요. 40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사람도 바뀌었어요. 과거 정확하게는 38년 전이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우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거를 분노에 차서 마치 시위하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시위하듯이.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 군 나라들이 저마다 각종 각양각색 이유로 시위들을 아주 벌이고 있죠. 남미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온 곳곳이 다 시위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근데 보니까 시위를 벌이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면서 나중에는 폭력적이 돼요. 모세가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죽일 듯이 덤벼드는 이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음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모세를 죽일 듯이. 그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되리라.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이들은 여러분 말 그대로 40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도 못 가고 애굽 땅에도 못 가게 되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단 3사람 빼고 4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과거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눈을 믿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녀 세대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부모 세대는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벌벌 떨었는데 자녀 세대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어서 길이 열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요단강 앞에 두고 언제 열리나. 이게 여러분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으로 보나? 부모 세대는 눈으로 보는 것을 믿었고 자녀 세대는 눈으로 보나 하나님 역사하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둘 다 똑같이 우상 숭배했다는 점입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부모 세대는 시내산에서, 그리고 자녀 세대는 우리 한 달 전에 살펴보았어요. 한 달 전에 모압의 꾀임, 특히 거짓 선지자 발람의 그 꾀로 말미암아 모압 여인들, 성경에 모압 여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상 사제들이죠. 창녀들입니다. 행음하며 우상에게 절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죠. 그런데 두 세대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부모 세대는 우상 숭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시위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자녀 세대는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달랐어요. 그게. 부모 세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도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노래를 부릅니다. 시위해야 됩니다. 틈만 나면 시위해요. 그런데 자녀 세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과 용서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는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을 B라는 사람으로 사람 자체를 바꾸신 것이 아니고, 표현이 좀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고 본인의 존재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본인의 존재, 한 사람의 모습을 이전과 이후가 다르게 하신 거예요. 부모 세대와 별반 차이 없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달랐던 점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이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세 사람의 모습으로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요. 나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죄인인데 나의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나 죄인인데. 우리 생각하죠.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아무도 자격 있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살인한 적도 없고 강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속여 빼앗은 적도 없고,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과는 죄의 무게가 전혀 다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는 이 죄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고 그나마 조금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뿐이지, 그전 어땠어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죠? 뭐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냐? 내가 다 열심히 해서 한 거지. 나한테 하나님 자에 하자 소리도 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를, 그 죄를 씻겨주시려고
자기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너 내 자녀가 되라 부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부르심이 뭐예요? 너 내 자녀가 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너 내 군대가 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게 부르심.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곧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걸 뜻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걸 뜻해요. 과거 애굽으로 돌아가겠네. 오늘날 세상으로 돌아가겠네. 내 마음대로 하던 때로 돌아가겠네 하던 이들과는 우리는 분명 다른 이들이어야 돼요. 새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살겠노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노라.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맞이한 이 2023년이 우리가 밟아 나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모습. 아들의 피로, 자기 아들의 피로 깨끗게 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면은 첫 손 꼽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예요. 여기는 뭐 다른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모세예요, 모세. 그럼 비견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엘리야고, 그래서 예수님 변화산 사건에 나타난 사람들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나 불러 세우시는 사람, 어느 때나 불러오시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모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는 앞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마사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는 못 들어가리라.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래서 느보산 여기까지밖에 그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난 여기까지구나. 근데 그의 마음에 염려가 생겼어요. 주여, 나는 주님께 가면 되는데 이 백성들 어떡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 놔두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주여, 나를 대신한 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그 말은 영적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세워달라는 말이죠. 그래 대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구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사이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가지 못할 곳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불러 세우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가운데 존귀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느냐? 그 비결을 여호수아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40년을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 그리고 충성한 사람이에요. 40년. 심지어 모세를 대신해 성막 출입문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본인의 직이 아닌데 레위가 아니거든요. 성전 문지기가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는 레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레위도 아닌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성전 문 앞을 지키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겠습니까? 말하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어디서든 귀히 여김을 받고 2023년 우리의 걸음에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손이 닿는 것마다 매이기도 하시고 풀어지기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그 기준은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느냐 세상적인 삶을 사느냐예요. 왜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성공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부유한 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부모님과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한 사람과 원만치 못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형편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지난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것 때문에 마지막 순간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지막 순간 후회하는 것은 내가 가난한 형편이 있었든지 부유한 형편이 있었든지 간에 부모님과 아내와 자녀와 그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후회하든지 아니면 만족하든지. 우리 지난날 세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 여러분 다시 살지 마시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새 길,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바다 하나님의 군대로 서시길 바랍니다.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룬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귀히 여김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우리 주 신실하신 올라와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죠.